샬롬.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들어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그대여 함께 그 길을 걸으며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힘의 중심이 있고 그 원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의 밀고 당김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역동이란 그 빈 공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원동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공간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연말을 마무리하며 대림절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힘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또 그 힘을 축적하는 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힘의 원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우리 내외의 지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뇌의 지시 안에서 나오는 힘의 그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으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생존에 유리한 활동과 경험 그리고 정신 상태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설계되었다고 움직임의 힘이란 그 저자 켈리가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빛을 주시고 혼돈을 거두셔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순리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들의 공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남으로 이제 다시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어둠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주실 소망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소개되는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100년에서 150년 후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린 아주 금옥과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 관계 회복에 구원받은 자의 복된 미래의 삶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소식은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포로 시대의 마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꿈을 우리도 한번 꿔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는 가난했고 포로였고 마음이 상하였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죄가 어둠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혼돈에 쌓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어쨌든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포로의 생활 속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새벽은 오고 동은 터야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우리의 역동의 근원이 있는지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피난의 때를 염두에 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완전한 실현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희년은 땅의 회복과 노예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제도로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며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희년은 성경에서 나오는 규정으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가리킵니다. 유대교에서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경작지는 휴경을 하며 노예 해방과 채무 변제 등 이루어지는 구제되는 큰 은혜의 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간 어두웠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기쁨을 얻어 모든 고통에서 면제되고 쉬며 채무 변제와 노예 해방과 같이 구원과 구제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년이란 메시아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번절의 은혜의 해와 신은의 알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듯한 말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병렬로 언급한 것은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자녀 및 교회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되어야만 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활용 영전과 같은 신의 한 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는 날 비록 강대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휴전이 선포되어야만 했지만 그 선포가 우리나라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구제의 날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받던 전쟁과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보라는 그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의 주소지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중요한 소식이었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전달자와 전파자가 접촉점이 되지 않았다면 종전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족끼리의 싸움조차도 서로 양보하고 종전하면 좋겠지만 강대국의 힘이 개입되기 시작해야 겨우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바꿔줄 중재자,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만이 우리에게 바꿔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인간의 삶을 전환시켜 놓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모든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역동적 분위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관은 고대 여자들이 머리를 치장하기 위해 썼던 아름답고 수려한 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나 또한 죄는 슬픔을 상징하고 찬송의 옷은 구원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앞에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참 백성이 되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의 영광의 해를 나타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분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는 치부와 저주의 삶으로 막힌 인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과거의 그릇을 전환시켜 새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식작이 아무리 화려한 금문 그릇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묶여두고 썩혀버리고 던져버린다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담아놓고 내어놓느냐에 따라 그 그릇은 주인에게 쓰여진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의인은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 주님의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수 있고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들은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돌아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민족의 근원도 모르고 포로된 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포로된 생활을 마감하고 기다리던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의 이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곧 임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참성의 옷으로 입혀주신 주님의 약속에 무릎을 꿇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신 주님의 영이 주님의 그릇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